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최장기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193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86년간 연구한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연구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은 연구, 막 얼마나 많을까요?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연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책임자가 로버트 윌딩어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네 번째 책임자이고 벌써 22년째 이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86년과 그리고 자기가 수장으로서 22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하는 관계. 여러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일 때 인간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나의 문제가 뭐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전반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란 이름으로,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추세인가요? 우울감이 높아지고 행복도가 낮아지는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복도는 낮아집니다. 한국 청년들 중 우울증 진단받는 수가 신문에 보니까 4년 동안 5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고독사라고 하죠. 제가 죽은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아는 경우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서 한 30일, 40일 사이에 평균으로 그런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고독사, 아무도 죽는지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40%가 늘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죽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그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50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연결이 잘 되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SNS를 통해서 문자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잘 된, 지금 세계 어디에 가도 문자 하나로 전화 하나로도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그들은 관계가 단절된 채, 고독사, 아무도 죽는지를 모른 채 그런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4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 문제가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약 15%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그래서
혹은 고독부, Ministry of Loneliness라는 이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을 세웠어요. 여러분, 영국에는 외로움부,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담당관을 만들었는데 그건 차관급입니다. 그러면 안 외로워지나요? 더 자살을 안 하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외롭게 단절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연구 결과 나왔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이슬비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 같이 퍼붓는 세상의 원리는 혼자 되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계속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매스 미디어, 그 다음에 모든 책과 모든 TV, 유튜브 말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든 곳에서 대부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당신 말이 맞으니까 당신의 주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내 말이 맞구나. 다 여기 넘어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혼자가 됩니다. 단절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근데 세상에 우리에게 세뇌하고, 세뇌 정도가 강요하는 게 뭐냐면, 네 말이 맞아, 네 느낌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그대로 살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세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매일마다 모든, 여러분이 TV를 틀어도 이야기예요. 내가 좀 인생의 위로를 어디에서 얻을까가 세상에 주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렇고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한다면 관계가 없는,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함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세대, 이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벌써 성경에서 예견하고 있는 거죠. 혼자가 되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들은 서로,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첫 단어가 뭐죠? 서로 함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혼자 외딴 섬과 같이 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이게 경험한 것들 가운데서 왜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때 왜 어른들 저러지? 그러고서 제가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예요. 아니, 세상에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화토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어린 마음에 제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누군가 같이 있으면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밤을 새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함께 하려는 우리들의 옛 마음 얼마나 기가 막혔나. 저는 장례 상여를 메고 가는 걸 보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걸 많이 봤어요. 상여가 이 메고 사람들이 가는 거. 참, 그런데요,
도대체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떤 마음에 화가 났냐면, 가다가요 뭐 물만 만나면은 쓰는 거예요. 왜서요? 돈 달라고. 그리고 뭔가 장애물만 만나면 섭니다. 돈 달라고. 근데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죠? 우리 장례문화 가운데 사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위가 그래가지고 또 막 돈을 갖다 놔야지 또 알았다고 가고.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례가 났을 때 온 동네가 함께 그렇게 상여를 매준다는 것, 그것 자체도 기가 막힌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요 사위들, 너 딸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 부모님께 효도 많이 못했으니까 그거 효도하고 그거 해야 된다는, 함께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야, 참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저께 어떤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릴 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어릴 적에는요,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동네끼리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까? 야, 동네끼리 참 싸움 많이 해요. 쥐불놀이 하다가 불 던지기도 하고요, 뭐 막 그냥. 그런데요 그때도 그래서 학교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럼 또 친구로서 지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동네끼리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꾸 혼자가 되라고. 지금처럼 혼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톨스토이가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죠.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있고요, 부활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전쟁과 평화와 버금가는 그의 소설 하나가 있는데,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지요. 이것이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 그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랑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갈등을 그린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더라고요. 아주 그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의 내적인 갈등과 그 심리도 잘 묘사를 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은 사회적 지위가 아닌 사랑이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 됐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뭡니까? 행복은 서로 함께고 불행은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 가면 안 돼요. 자꾸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를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을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는 관계. 보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는 관계. 영어로 한다면 see가 아니라 meet. 만나는 거죠.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함께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면 함께 어떻게 하느냐를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뭐 그냥 이것이 그냥 귀절로 암송만 하면 안 되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 삶에, 내 성경은요, 내 인생에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흔히 성경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를 보면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과 삶을 격려하는 거, 그건 막연하게, 여러분, 막연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된 그런 말씀을 로고스에서 레마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어쩌면 계속 읽었고 암송도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깨닫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구체적으로 저희 인생에 이런 거죠. 좋은 것, 잘한 것을 찾기 운동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단점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의 장점을 단점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나와 다르면은 왜 그럴까 하고 화를 냅니다. 상처를 받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은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외향과 내향이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사람과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크게는 큰 덩어리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계적이고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내향적이고 체계적인 사람, 내향적이고 비체계적인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가졌냐가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외향과 내향,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 누가 끌리냐면 나와 내가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끌리고 여자가 남자가 끌리는 거예요. 반대에 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내향인 사람은 외향과, 외향인 사람은 내향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끌리니까. 말해주는 사람인데 듣는 사람이 있고 해야지. 같이 말만 막 하면 되나요? 같이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들어주고 말하고, 이게 서로 어울리니까 처음에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외향적인 남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향적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기념일이다, 뭐 한다, 뭘 해서 단 둘이서만 뭘 하고 싶은데 꼭 사람을 끌어들여.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외향적인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향인가 외향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외향적인 사람은 자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가 늘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향적인 남편이 있어요. 내향적인 남편은요, 밥만 먹으면은요 꼭 혼자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 아니, 결혼했고 이 아내가 있는데 날 무시하는 건가? 아니에요. 내향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져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은 가족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게 충전이 안 되면 또 같이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하느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체계적인 사람과 비체계적인 사람, 여러분, 체계적인 사람은요, 그 앞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작습니다. 그런데요, 비체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뭐죠? 치약 갖다 쭉 눌러서 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비체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큰 그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천생연분이 되는데, 천생연분은요 항상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해요. 왜요?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름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하모니가 멋있습니까? 그렇죠? 다 그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각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당신 왜 소리가 그에 나와 달라? 이러고 있으면 바보죠. 여러분, 참 대단하게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분립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분립한 교회로 간 부서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그렇죠? 우리 찬양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하나 되니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나와 똑같이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 이건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다름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나와 너무 달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남자기 때문에 다르고 여자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왜 나처럼 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느냐? 여러분, 여자의 언어와 남자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요, 내가 얘기하는 걸 왜 못 알아듣냐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즐길 줄 아는.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정헌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자. 기가 막힌 역사들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불행이에요. 함께는 행복이고 능력이고 감사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다름을 즐길 줄 아는 인생. 한 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인생. 다른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